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조 사무엘상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인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지요. 이 장면은 사무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커가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사무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배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엘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그의 삶이 끝나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영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사든 선지자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어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였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엘리가 나이가 많았고 또 그의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이 영적인 시대적 배경을 그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관심도 멀어지고 또 마음도 멀어지고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참 캄캄한 그런 시대이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아왔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마 이게 특별히 음성으로 들렸는지 마음으로 들렸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무엘이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곧장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자거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부르시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거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또다시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니까 조금은 멋쩍은 듯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안 불렀다고 하는데 자꾸 가니까. 그런 자기 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니까. 그때 이제 엘리가 이것은 특별한 징조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그냥 자연적 현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구나. 아마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적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야 하고 자기를 부르시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 기억이 떠올랐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은 1절에 보면 아직 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체적 나이가 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마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한 12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는 신체적 나이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직 어린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서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특별 영적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7절에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 만남이 아직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율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그것은 신앙적인 굉장히 중요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혹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부모님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으로서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유익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인격적 교감,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또 저는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 교육에서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알게 했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예배 출석하고 있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본인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약간의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제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자, 그러면 또 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역시 사무엘이 가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한 번만 부르셔도 되는데 이름을 여기 2번 부르시죠. 성경에 보면 전부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을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실 때 또 2번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죠. 여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뭐 2번 불렀다는 의미가 꼭 어떤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름이죠. 그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요. 사람들을 불러주셔요. 지금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은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인격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까지는요, 4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4번째 부르심 속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이웃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미 30년 전부터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구나.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귀를 막고 있기도 하고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렴풋이 아는 것 같던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지 못해요. 저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가까이에서도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얘기해요. 그래요 목사님, 참 제가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요. 저도 그걸 느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안 와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불러주셔요. 또한 하나님은 그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가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잘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잘하고 있어, 힘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혼돈한 세대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울한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주님 바라보고 나만 주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역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들을 부르시는 그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사무엘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하게 늘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도 힘을 얻고 주의 말씀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저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를 만나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성경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만 갖고 두지 않사오니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대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